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켜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메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따스한 봄날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본성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의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며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인간적인 사소한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종교 행사하고 귀만 즐겁고 대충 시간 때우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야인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토판을 보면은 네 번째 태양인데 이 네 번째 태양의 끝이 언제냐면 2012년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마야인의 달력을 두고 2012년이 지구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주술가 중에 시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빌라의 예언서를 보면은 2012년도에 공교롭게도 동일하죠. 2012년도에 신들이 놓아여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도로 살고 있죠? 예, 벌써 12년이나 시간이 12년하고도 2년, 14년이 벌써 지났네요. 멸망이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억하고 있는 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까운 양주 덕정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지옥의 소리를 사람이 괴성을 지르면서 자살한 최진실이 이렇게 있더라. 조영규 목사가 지옥에서 뭐하고 있더라. 이단으로 판명되었었는데 당시 굉장히 핫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안으면서 지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마치 자기가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 내일 죽어. 너 동쪽으로 가지 마. 너 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예언, 무당의 이야기, 주술가들의 예언들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해서 어떤 행동을 못하게끔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은 공포와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내 삶의 태도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어쩌면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바알에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다 물리친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내가 이맘때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니까 그 협박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도망쳐서 나는 내 모든 조상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족합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먹이고 쉬게 하고 또 먹이고 쉬게 해서 엘리야가 기력을 되찾게 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번아웃에 이미 빠진 상태입니다.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너는 할 일이 있는데 너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경고를 피해서 이까지 도망쳐 왔는데 너 지금 뭐하냐?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람이 불고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현장 앞에서 이런 기괴한 자연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번에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용암이 터져나오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거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 이게 한계예요. 끝입니다. 나 더 이상 어떻게 못 해먹겠네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차포자기한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왜 너 혼자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야, 걱정 마라. 아람에서 하셀이 왕이 되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바알 다 척결할 거니까 걱정 마라. 너 말고도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왜 너는 너 열심히 해?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어떤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던데요? 너는 포기하고 좌절해버렸지만 실상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죽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선지자여서 사명을 다하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어마어마한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는 용암이 흘러넘치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그 거대한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등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오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이 지나고 난 이후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인 줄 깨닫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려져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단 이 문제는 엘리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단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지는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흘러나온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야. 영빨 잘 받는 곳이 어디죠? 용한 무당이 있는 곳이 어디죠? 기도빨 잘 받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이 무속신앙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하나님은 어디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정성을 많이 보여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님께서 새벽 3시 반, 4시만 되면은 벽을 향해서 물을 뚫어놓고 남녀 호랑기교 주문을 외웠어요. 왜? 정성을 보여야지만 천지신명이 감복하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지구한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 기도의 포인트 정립을 많이 쌓아놓아야지만 최소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지만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 손대면 병을 나을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적금 부으듯이 부어가지고 따먹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나요? 우리 길 가다가는 하나님 못 만나나요? 저기 산속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살 수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고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성인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사랑을 따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그래야지만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착한 아이가 돼야 되고, 심리학 용어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겉모습을 내 마음을 숨겨서라도 남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더 잘하는 모습.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녀들이요 바로 누구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벌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는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꼴통짓을 하고 엄마 아빠 마음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해도 부모라는 존재는 자기 자식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내일 시험에서는 반드시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가지고 저녁밥을 얻어먹어야지. 이번 시험 잘 보고 이번에 꼭 칭찬받아서 우리 아빠가 내가 원하는 바이올렛 스칼렛 사달라고 하게 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나요? 네가 착하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착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이야. 조건부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 희생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착한 일을 1만 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착함과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그 대가로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 자연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벌려고 해요. 새벽, 그리고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각 기관에서, 목장에서 있는, 셀에서 있는 예배 다 참석하고, 물론 모임에 힘쓰고 매 순간 성경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실입니다. 좋은 사건입니다. 은퇴한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했냐면, 차목사, 신앙인은 항상 성경 말씀에 노출되어야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훌륭한 서적들과 책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해야지만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야지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다네.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겠지.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겠지. 그럼 혹시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한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과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가지고 내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마음을 좀 고쳐먹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건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악이 되고 독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만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에게 1억 천금의 돈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죠? 가정 파탄나고 집안 다 무너지고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복권 당첨되고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이 손에 주어졌는데 이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노숙자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당장 권력이 주어졌을 때, 지금 당장 나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어디 가야지만 여기가 기도빨이 잘 받는 기도회이니까 내가 1,000번째 헌금을 들고 1,000번째 새벽 예배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지켜보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에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후원하는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들을 골짜기에서 칼로 치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그를 믿으라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 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그는 엄청난 대승을 거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이세벨 여왕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광야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미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나 죽여주세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만큼까지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으로 우울감에 빠져서 갑자기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날 죽여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분명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으시네? 내가 이만큼까지 서포트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리하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알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네? 어쩌면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때쯤 나타나서 뭔가 역전시키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헤롯 왕과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자기 부인,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형과 동생의 와이프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침례 요한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비난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키로스라는 궁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이 자기는 궁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오셔야 할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확신하지 못했던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그 다음에 매튜 헨리 주석이나 여러 주석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옥에 갇혀있고 이런 상황인데 당신 메시아면은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뒤집어 엎고 우리를 독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국으로 이끌 당신은 정치적인 리더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끌로 그냥 가만히 엎어 계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할 일 좀 하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푸시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잘못 봤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도 이스라엘식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하고 빨리 당신이 두각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긴가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가 빨리 주각을 드러내어서 로마로 압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킬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로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이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쯤이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제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이제 좀 그만 침례 베푸시고 그만 고아 과부 그만 도와주고 이제 좀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요? 좀!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준비하실 거예요.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유명세도 탔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때가 됐는데 자신이 원하는 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 서울대학 교수님은 이 종교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종교성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성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지어보니까 사람이 갖는 종교적 성질이나 감정, 종교가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종교성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모든 노력들을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새벽녘에 나갑니다.
일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금요 철야 예배에 참여해서 금요 기도회에 갑니다. 주일날 좋아하는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놀러 갈 수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내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네. 내 신앙을 증명하는 모든 노력들이에요. 또 달리 말하자면 이 얘기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만족시키려는 내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는 신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는 신이 기뻐하겠지. 여러분,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제사장들이 해가 지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난도질하면서 피 흘려가면서 뛰고 하는데도 가짜 신인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왜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나요? 폭력의 신, 폭우, 번개, 뇌우를 몰고 다니는 바알 신에게 자기들의 몸을 찢는 행위를 보이며 바알 신이 흥분해서 응답할 거라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지. 너무나 위험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이 동기분 아버님이 굉장히 집안을 좀 힘들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내가 망해도 교회에다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가족을 일으켜 줄 거라 믿고 있는 분이었어요. 집안이 어려운데 자식 등록금도 없고 지금 집안을 세울 의식주에 필요한 돈도 지금 없는데 무조건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나요? 한번 저도 앞에 있는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돈을 교회에다 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다 채워주시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이고 내 바람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헌금을 갖다 바쳤으니까 나를 축복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는 종교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더니 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아람의 나라를 구한 영웅, 전쟁 영웅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아만을 모시고 있던 계집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가 우리 장군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 나을 수 있는데요. 어린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자기가 죽을 병 같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찾아가요. 나라를 횡단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나병 나으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전쟁 영웅이 왔으면 적어도 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예의를 갖추면 좋을 텐데 엘리야는 코빼기도 베지 않고 자기 사환, 자기 밑에서 배우는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나만이 승질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 흙탕물보다 깨끗한 물이 우리 아람에 얼마든지 더 많은 강물인데 나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화가 나가지고 이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을 모시고 있던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때 존경하는 장군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Father,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 병이 낫는 걸 조건으로 더 심한 걸 강요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병을 낫기 위해서 더 심한 걸 하라도 할 판국인데, 아버지, 저 요당왕분의 7번 시술한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이 화냈던 이유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앞에 손을 흔들어가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 병을 나을게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고작 하는 얘기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기가 차네. 나아만이 화가 났겠죠. 부하들의 말에 설득당한 나아만이 부하들 말대로 요단강 물에 씻고 올라오자 문둥병, 나병 들었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 욕심대로, 내 종교성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앞에는 저도 설교하면서 참 황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하실 텐데, 목회자는 누구 한 명 찝어가지고 너 들으라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어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 성경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설교하세요? 왜 나 들으라고 설교하세요?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언제 제가 너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니? 아니거든? 여러분, 성경 말씀이란 게 자기 양심에 가책이 받고 자기에게 반성할 거리로 다가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는데 왜 자기 들으라고 이 설교 준비했냐고.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서 하나님 못 만났죠?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 땅을 흔들리고 용암이 튀어나오는 지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좀 나와야지. 주인공처럼 짜증나고 나오셔야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때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할 것이야.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반면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자신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알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감쌉니다. 네. 그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버렸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테두리, 아웃라인, 정해져 있는 형식,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아웃라인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웃라인, 체제라는 이 종교성을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식처럼 마치 산수, 수학 공식처럼 내가 1,000번째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내 남편 사업이 승진할 거야. 내가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다 마쳤으니까 내 자식 직장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참여했으니까 1년 동안은 잘 될 거야. 제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제 지인이 충무로에서 사설 카메라 수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랑의 교회도 오고 어디도 오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카메라를 취미로 하고 온 분들이 와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분들이 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피곤했는데 새벽 예배 안 하면 오늘 하루가 찜찜할 것 같아가지고 피곤해도
새벽 예배 하고 나왔어. 저한테 자랑하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기 기분 찜찜하지 않으려고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요? 네? 오늘 나의 하루가 찜찜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새벽 예배 들어줘 봤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겠냐고. 우리는 바로 이 종교성을 버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기도라는 단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 남편 사업 승진하게 하시고, 이번에 산 부동산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번에 내 자식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서 내 요청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해 놓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방적으로 말만 해놓고 내가 할 얘기는 듣질 않아. 그 대화예요? 그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예요?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 제 아내가 얘기할 시간을 안 주고 저 혼자 TMI 계속 저 혼자 얘기하는 거 해봅시다. 우리 대화가 잘 되는 사이야.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기도로 영적인 대화를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한 게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서 냅다 던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럼 60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귀 찢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기도의 원뜻은 프로시키라는 뜻입니다. 내 소원을, 간청을 신에게 올려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원어 성경에서 기도는 프로시케, 뜻이 뭐라고요? 프로시케이나, 뭐예요? 마음의 방향, 뭘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다. 내 욕심은 이건데,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끌어다 놓은 것.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원 성취,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을 기도의 원뜻 프로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NBA 농구가 굉장히 한참이었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어떤 실험을 강요했었냐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농구 경기장 가운데 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시합하는 이 장소를 돌아다니게 실험을 했어요. 농구 시합이 끝나고 나서 농구 시합을 봤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농구 시합 중에 혹시 누가 탈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나요?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3명인가 4명만 고릴라를 봤고 아무도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이 농구 공을 잡고 경기하면서 슛을 넣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똑같은 농구 코트장에서 까만색 고릴라 인형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3명 말고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어우 답답해. 어우 나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미칠 것 같아. 왜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해줘도 이미 그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비로 약 90명의 사람을 초청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뭘 조사하냐면, 관심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세요. 증권, 재테크, 연예계, 운동, 건강, 취미 이런 걸 다 체크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딱 봐가지고 보니까
한 30명씩 대략 3부류가 되더래요. 방송 로비에 사람들을 앉아서 기다리게 해놓고 똑같은 스피커를 4개인가 5개를 준비해놓고 한쪽 스피커에서는 연애에 관련된 것만 방송하고 한쪽 스피커에서는 재테크, 한쪽 스피커에서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만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로비에서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약 20분 동안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스피커에서 똑같은 음량으로 재테크, 취미, 건강 이런 분야의 방송을 똑같이 20분 동안 틀어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방송 PD가 나와가지고 그 90명이 된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혹시 20분 동안 방송국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가 찹니다. 자기가 관심 있다고 나 여기에 관심 있다고 체크한 그 항목에 대한 내용만 방송으로 듣고 나머지 방송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도 거짓말하네? 이게 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결국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하여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험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내 일방적인 요구,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인데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대책 준비하면서 이 전세금이 빠져야지만 저 좋은 자리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제발 이거 좀 빨리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나를, 내 가족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요구대로 일방적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잘못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했던, 그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도망가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굴 어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기대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깨지니까 와, 이제 하나님이 나올 것 같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이번에는 땅이 지진이 나고 용암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후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깨닫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신이 나를 축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하며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엘리야가 가졌던,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건 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종교성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긴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할 때까지 기도해보고 20일, 40일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로소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 작정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7일 동안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주님 제발 저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나에게 이런 극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7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응답이 있겠죠. 어떤 응답?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응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듣길 원합니까? 그럼 앞에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봤다시피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응답받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철야 기도한다? 이미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은 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떼 쓰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요청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히 파악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는 성경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종교와 신앙 만족감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신앙. 이게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그래서 절에 간대. 교회는 막 시끄럽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마음 평안한 천주교로 가. 분위기 엄숙하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식대로 응답을 하셔야지. 내 상을 버리고 내가 요청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웃라인과 같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적 욕심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까? 네. 이미 5,000년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수많은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서 어떻게 멸망했고, 수많은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tan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성에 빠지지 않고 나를 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